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가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어느 외딴 바닷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형벌에 대한 전통인데 아주 태형, 교수형, 화형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형벌의 전통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간통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에 나갔는데 그 나간 사이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남편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이 마을에서 긴급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이제 이 절벽에서 밀어 던져서 죽게 하는 형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재판을 시행했고 여인을 절벽에서 결국 밀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여인을 절벽에서 밀어뜨렸는데 그 절벽 아래에 그물이 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그물로 그 여인이 떨어져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절벽으로 떨어질 때 그물이 있었던 자초지정을 살펴봤더니 남편이 그물을 쳐놓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여인이 자기가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는 바람을 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 먼 바다로 나갈 때마다 거기에 그물을 치고 간 겁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자기들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러이러하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왕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남편이 용서한 잘못을 왜 그대들은 용서할 수 없는가? 남편이 이미 용서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그저 용서받고 죄를 없이 하여 주는 행위가 아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절벽에서 밀어 떨어졌을 때 우리를 받쳐주는 그물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많은 죄악과 우리의 많은 잘못들 속에서 그저 용서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용서는 그냥 잘못을 고백할 때 그래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용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그저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한번 혼내고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완전한 죽음 후에 받은 용서였습니다. 이 여인이 절벽에서 밀어 떨어졌을 때 그 여인의 목숨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절벽 아래 그물을 쳐 둠으로 죽었던 여인이 살아난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물을 쳐 두셨습니다.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그 죄악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죽음이 확정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가치는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그저 싸구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이렇게 음란한 여인이 형벌로 죽음에 미뤄졌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남편이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은 용서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용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가치와 그 용서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우링이 좀 심한데요.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므로 그 용서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복음 안에서 또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또한 낳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값을 치르고 얻어진 생명이고 그 생명이라면 우리도 그 생명을 전하는데 신중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산하는 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복음의 현장에서 싸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처절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그 용서와 구원의 삶을 얻은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 있는 역설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아마도 이 여성들에게 언제가 가장 인생 중에 힘들었냐라고 물으면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아이가 잘못되어 있더라도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하지 못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아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없어서 막상 아이가 태어나 봐야 그 아이가 바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겪어내어야지만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여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 아이를 낳은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순간이지만 또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바로 해산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넘겨주십시오.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이 해산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너무나도 근심합니다. 고통합니다. 제가 실제로 목양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임신부터 참 어려웠어요. 임신하여 참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고 또 신방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 두 부부가 너무 깊은 근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의 머리 둘레를 재고 또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다운 증후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참 열심히 기도하며 아이가 생겼는데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이를 낳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많은 가정이요, 장애 검사를 합니다. 장애 검사를 하고 장애아가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가정이 그 아이를 치웁니다. 다운 증후군을 검사하려면 아이의 머리 둘레를 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커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장애가 있다고 아이를 지웁니다. 참 그것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합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그 부모의 그 삶의 무게와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마는 이 아이를 가졌다가 그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아이를 낳아야 되나, 지워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부모는 참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까지 기도하며 그 모든 시간을 보낼 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정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것은 이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혹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도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하는 것도 본인이 기도하며 해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양육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부모들의 결단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선물을 주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으로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선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이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선물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아니죠. 선물은 그 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더라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하여 10달 동안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명을 낳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마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허탕 이들은 30년, 4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어떤 생명을 낳을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낳아서 우리 한민교회에 같이 다니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게 하실지, 그렇게 불러서 교회를 왔는데 한 번 교회를 왔다가 마치 사사나를 낳은 것처럼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엎드린 그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해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조마조마하며 때로는 근심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기쁨은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산의 시간, 그 해산의 때가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많은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어떤 생명이 태어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시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치열한 싸움 앞에 우리도 거룩하게 뛰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과정이 그 결과를 뛰어넘는 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 있는 이 역설적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스승은 자녀들에게 많은 학문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 그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산의 과정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저는 그 가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품에 품고 이 아이가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정적인 의사의 선언 앞에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손에 쥐고 이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게 자라니 이 자식을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자녀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도 공부하지 않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라고는 절대로 듣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품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그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젖을 뗀 후에 성전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아들을 얻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 맡기고 물리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키워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한나의 간절한 고백과 그리고 이 아들을 바쳐드리며 올려드린 기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젖된 후에 이 사무엘을 성전 절기마다 찾아와서 옷을 해입히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한 어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의 존재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양육된 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를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된 심정은 이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반쪽짜리 전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금 교회에 있지 않다면 다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앉혀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 놓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합니다. 끈질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면 된 거잖아요. 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미는 아들을 저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끝까지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 우리의 구원의 이 역사가 끈질긴 구원의 역사, 우리의 전도하는 그 일이 끈질긴 기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 정직의 학교를 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2주간 읽었던 책이 이제 기도 마스터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도록 그 상황과 환경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환경을 개척하고 이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복음 안에 살아가며 헌신하는 일,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환경이 우리를 쉽게 전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환경이 쉽게 우리를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환경이 우리를 쉽게 헌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환경에 지배되거나 환경을 핑계하여 뒤로 숨는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해산하는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십시다. 절대 환경에 지지 않고 상황에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낳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작도 못합니다. 요즘에 결혼한 자녀들이 자녀 안 낳냐라고 하면 이렇게 묻는데요. 엄마가 봐줄 거예요? 아버지가 봐줄 거예요? 네, 그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에게 떠넘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영혼을 잉태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